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열매가 됩니다. 아멘? 그 은혜가 다 전개돼요. 전달돼서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이 있고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이 사랑이 그만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랑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성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그래서 왜 사랑장이고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 통해서 많이 배우고 듣고 깨달음으로 이 주옥 같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끝까지 13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제목으로 말씀 문에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암송하시고 이 성경 구절을 늘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전도할 때나 선교할 때나 이제 범사에 사랑으로 여러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범사에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명령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해야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죄가 없게 되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신령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사랑장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또 처음이고 또 아주 기본입니다. 우선적인 것이고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부모 자녀들 사이에 세상 연인들 사이에 세상 친구들 사이에 그 말하는 것도
또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랑에도 이런 사랑의 속성이 깃들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변질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세상 부모 자녀 사이에, 연인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린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 보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걸 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어떠하게 역사하는지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신 적이 있고, 그 광채가 엄청납니다. 잠시 후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사랑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도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나오지만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 세례 받을 수도 없고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없고, 이 사랑이 없으면 거룩한 신부 단장도 안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깨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범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거기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다면 믿음보다 사랑이 우선이구나. 사랑 안에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구원의 믿음도 없구나. 그걸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신다 제 책을 썼잖아요. 2015년에 출판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얼마 후에 자기 그 교회 이름 간판을 완전히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 사랑에 관련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역시 은사도 많이 나오고 그런 교회인데, 제가 말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지만, 그래서 제가 누굴 통해서 들었지만 그 사역자들이 많이 회개했답니다. 그 책을 읽어서.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책을 많은 사역자들이 다 읽게끔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교회 이름을 완전히 유명한 교회인데 그 이름을 사랑을 넣은 그 교회로 넣었어요. 이름 바꿀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책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강조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할 것들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물론 그건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놓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사랑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사랑, 예수님 안에서 부음받는 사랑의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사람 천국 가는 길이고 거룩한 신부 단장할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랑은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속성,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 말씀은 사랑이 곧 예수님이다 그 말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속성, 맺고 있는 그 열매, 또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가장 주된 것, 우선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3장 4절에서 8절만 보더라도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 그래서 13장 4절에서 7절 이 말씀은 사랑의 속성이면서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속성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기면 이 사람은 사랑이 변질된 것이다. 또는 이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다. 이 사람은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 그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만, 좀 안 좋게 세계 역사에서 나타났던 인물들, 대표적인 사람은 히틀러라든가, 뭐 마오쩌둥, 중국의 마오쩌둥, 독일의 히틀러, 뭐 소련의 지금 러시아, 소련의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뭐 나쁜 사람이다. 그렇죠, 나쁜 사람이죠. 공통점 많습니다만, 이런 사람들 또 공통점 뭐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죽였죠. 히틀러는 뭐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수천만 이상을 죽게 만들었어요. 파괴하고. 뭐 스탈린도 마찬가지. 스탈린도 독재자 아닙니까?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면서 수많은 자국 러시아, 소련 사람들을 수천만 명 이상 수청하면서 죽였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죽였어요. 그래서 독재를. 근데 이 스탈린도 그 생애에 대해서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스탈린도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대요. 참, 거기 다니면서 한동안 뭐 신앙생활 했겠죠. 근데 그런 인물로 온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말 안 듣면 죽이고, 너무나 나쁜 인물이 되고 말았죠. 또 마오쩌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택동, 우리나라 그 6.25 때 또 중국군 100만 가까이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수천만 명 이상 죽이고 독재하던 그런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많지만 세상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독재를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사람, 지옥 구경 갔다 온, 그 영어로 지옥 구경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다 지옥에 가 있어서 엄청 고통을 받고 있다라, 그런 걸 증거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왜 지옥 갔겠습니까? 특히 스탈린 같은 경우는 뭐 성경 지식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교회 생활도 했다고 하니까 뭐 예수님 보고 뭐 주님이라고 뭐 찬양이라도 했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왜 지옥 갔을까요? 공통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랐으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독재자가 되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독재를 하겠냐고요.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를 않았고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빈틈을 누가 들어와 역사한 겁니까? 사탄,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한 거,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에게 악한 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그 악한 씨에 죄악의 열매들이 막 자라나서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그 독재자, 살인자의 역할을 서슴없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자주 들먹이는 그런 안 좋은 인물들로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보통 악한 영보다 더 심한 그런 죄악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파괴하고 자신도 파괴되고 멸망시키고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TV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한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그걸 다 일일이 들 수는 없죠. 대표적으로는 예수님, 하나님 또 사람의 모습 오셔서 모든 죄인을 다 사랑해 주시고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다 희생하시면서까지 참으시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은 사랑을 많이 강조하시고 사랑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했습니다. 사실 말씀은 새 계명이라 했지만 물론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부터 이미 사랑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아셨죠? 그 십자가 사랑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약간 모양을 바꿔서 더 주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고 너희들에게 부어주신 사랑도 이렇고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짧게 새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만 하면 그게 사실 어떻게 추상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구체적인 거라서. 그래서 확실한 예를 주시니 뭐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했는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걸 알면 됩니다. 그거를 알고 성령의 도심 바꿔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따르면 됩니다. 아셨죠? 그 사랑을 따르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게 돼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리아는 처녀가 와서 나드 한옥 같은 그 나드 기름 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죠?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또 발에다가 붓고 또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 다 닦고 또 키스하고 예수님이 또 먼지 묻은 그 발에다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야 나도 한옥하면 오늘날은 3천만 원 5천만 원, 야 그 돈 그것도 네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더 좋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여자를 막 힐난한 사람도 있고, 저거 왜 저렇게 너무 지나치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궁금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문둥이 시몬 그 사람도 예수님을 초대하고 대접하지만 상당히 안 좋게 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한 것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저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준비했다.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어.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딸아, 너 구원받았으면 가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여자를 보고 저 여자가 죄인인데 너 구원받았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겁니다. 이해를 못한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시몬 문둥이 포함해서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 선지자, 그 정도로 하나님 보내신 분, 그 정도로만 했지 하나님이신 걸 몰랐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상태가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 보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는 사랑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신이 시집가기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모아둔 그 엄청난 그 돈의 가치를 갖고 있는 나드 한옥합을 다 깨뜨려서 거기 다 투자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심령이었어요.
이미 그 여자는 회개한 여자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랑의 여자였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이 여자는 나를 심히 많이 사랑했다 했어요. 이 여자는 문둥이 시몬 너는 나를 위해서 씻을 물도 안 줬다. 물론 식사 초대는 해줬지만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처음부터 나를 보고 이렇게 사랑을 갖고서 표현했다. 그 여자는 큰 사랑, 많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으니 이미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왜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해서 드리는 그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마리아는 부족한 심령에 자기에게 소중한 것 다 깨뜨려서 주님께 다 드려도 부족한 심령이었어요. 주님의 그 사랑 은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은 회개한 심령이 있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렸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깨뜨려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너 죄사함 받았다. 이미 죄사함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선포해 준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 여자가 죄인 취급당하니까 너는 이미 죄사함 받았네. 많이 사랑해. 너는 이미 하나님을 나를 많이 사랑한다. 왜?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했습니다. 예수님. 아셨죠? 내가 얼마나 큰 죄 많은 죄를 깨달았는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을 회개를 이끌고 구원으로 이끌게 되고 그 사람을 정말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어줘.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건 구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일반 방송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랑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의 일부분 속성, 그 사랑의 부분적인 그런 본질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게 틀림없어요. 아셨죠?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들 가운데, 부모 자녀들 가운데, 연인들 가운데 그 사랑의 일부 속성, 본질은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구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질된 사랑, 속세의 사랑, 온전치 못한 사랑, 흠점이 있는 사랑들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랑 갖고는. 그런 것까지 다 사랑으로 인정해서 하면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겠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그런 TV 사랑에 관련해서 TV 어떤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짧게 봤습니다. 뭘 봤냐면은 보게 되는데 상당히 인상적이고 좀 감동이 있었고 또 상당히 모범적이다. 그래서 저의 부족함도 보게 되었고 굉장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시애틀 있죠. 그 LA 위쪽으로 쭉 샌프란시스코 위로해서 저기 밴쿠버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미국의 태평양 연안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두 가정을 보여주세요. 두 가정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다 평범한 가정입니다. 다 평범한 가정인데 물질적으로 엄청 잘 살고 부자 그런 건 아니죠.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인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두 부부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 자녀가 다 2명씩이에요. 한 가정도 2명이고 또 다른 가정도 2명이세요. 이분들이 자기 가정 2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가정은 하여튼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사랑이 강권하는 힘 때문에 이제 불쌍한 그런 아이들, 특히 고아들을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고아들을 생각해서 고아들을 입양해가지고 어릴 적부터 입양해서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내 자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법적으로도 내 자식으로 입양해서 내 자녀들, 이 혈육의 자녀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그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겠다. 응?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가정은 10명을 입양했더라고요. 10명을 입양했고 또 한 가정은 4명을 입양했어요. 4명. 그런데 거기 반 이상을 한국 아이로 다 입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애들을 입양했는데 반 이상을 한국 아이로, 2가정이 다 한국 아이로 그거는 입양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은 10명, 그 중에 5명인가 6명 그 정도 입양했고 한 가정은 4명 중에 3명을 한국 아이로 입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 그 아이들이 이렇게 피부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부모와는 다르고 문화도 어떤 아이는 몇 살 때 오고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오고 조금씩 다르던데 그런 학교에 가거나 누구 가거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어떤 부모와 외모도 다르고 때로는 좀 몇 살 먹어서 왔을 때는 영어도 못하니까 어떤 벙어리 신세대니까 답답하기도 했을 것이고 상당히 그런 자기 어떤 열등의식이라든가 자기 정체성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이 참 자녀를 위해서 낮아져서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도 그렇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옷까지 문화까지 다 챙겨가면서 자녀들을 잘 키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크게 상처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없었고 어쨌든 피부색이 다르고 이제 모양이 다를지라도 또는 어떤 백그라운드 문화 배경이 좀 다르고 그러더라도 상당히 잘 동화돼서 정말 친자식 다를 바 없이 거스름 없이 그렇게 엄마 아빠하고 또 형제 오빠 하면서 동생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무난하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벌써 이제 20대 30대 돼서 결혼해 가지고 또 애를 낳고 그래서 상당히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그분들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행복해. 물론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거 4명 입양하고 10명 입양해서 힘들지 않았나요? 물론 힘들었다고. 네. 힘들었지만 이렇게 자기가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고 또 그런 순수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입양해서 자녀 삼는 것이 기뻤다. 정말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우고 싶었고 그렇게 했다. 지금 그래서 얘들은 완전히 우리의 친자식이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자녀들도 대부분 입양됐다면서 나중에 알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방황하지 않고 한때 한두 명 정도 애들이 조금 방황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다 잡혀서 정말 복된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민 걸 봤습니다. 저는 그걸 간단히 오래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다큐멘터리 동영상으로 되는 그런 거라서
야, 참 대단하다. 한두 명 고아 입양해서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부모 뭐 남편과 아내가 다 함께 하시는 것지만 참 어머님 역할이 상당히 컸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저는 또 야, 참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인도에 가서 고아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애들 친자처럼 좀 키워야 되겠다. 정말 친자처럼 키워야 되겠다. 뭐 설령 법적으로 입양은 못할지라도 친자식들 대하듯 그렇게 대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그들에게도 베풀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은 이 고아 같은 어려운 버림받은 아이들, 연약한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살립니다. 또 구원의 길로 이끌어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또 베드로나 요한 같은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은 넘치도록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강건한 힘에 의해서 그들 역시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사도라는 사도 요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보세요. 그분들이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는 세상 학교도 진짜 어디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나 받을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고 위로받고 쉐임을 얻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결국 붙들고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런 거성의 사도들이 됐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그러니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기를 우리가 힘쓰고 그 사랑을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 자신도 참으로 이전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 여러분도 농악기 우리나라 농촌에 무슨 농악기를 사용해서 그 민속춤을 추는 사람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문화 축제 같은 데 보면은 또 TV에도 가끔 나오고 그러면은 구리 갖고 이렇게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꽹과리, 징 그렇죠? 이런 것을 내고 소리를 내면서 악기 연주합니다. 또 민속춤을 추면서 흥을 돋구기도 하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영적으로는 그냥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울리는 소리.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괭이나 징이나 악기 동원해서 음악 연주하면서 흥을 돋고서 좋다 하지만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니까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구리 소리, 꽹과리 소리가 그냥 잡음, 소음,
거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소리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한 걸로 무가치하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듣기 싫다 이런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연주하잖아요. 특송 때 뭐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이런 연주를 안 하고 독특하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맨십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걸 안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특송할 때, 또 연주할 때, 그게 하나님이 연락받으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냥 탤런트로, 기교로, 테크닉으로 나를 드러내고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상달 안 됩니다.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악이 돼요. 그래서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2절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와, 하나님에 있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는 없죠. 사람이.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다. 무가치하다. 상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예언의 능력이 뭐 아무에게나 하나님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언의 엄청난 예언의 은사 이런 것은 사실 여기 2절에 나온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그걸 전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다. 설령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가치한 것을 여기십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산을, 태산 같은 그런 큰 문제, 태산 같은 그런 환경에서, 안전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으면 주님은 무익하다고 보십니다. 가치가 없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니.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사, 예언의 은사, 엄청난 예언의 은사 받았어요. 큰 믿음 은사 받았어요. 영분별 좋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말씀도 다 암송 많이 하고 말씀 줄줄줄 나오고 언변 엄청 좋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처럼. 이런 사람들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이런 은사만 갖고 있어서 그걸 드러내고자 하고 그것을 사용만 하고자 해서 자기 유익을 구한다면 그건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할지라도 이렇게 산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는 사람 이렇게 2절처럼 살아버리면 많은 사람들의 영광, 존경을 받을지라도 인정을 받을지라도 성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3절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살신성인하는 거 아니에요? 살신성 우리나라 한자로 성으로 살신성인 내게 있는 모든 재산 다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 내 몸을 불사르게 내 몸까지 다 불에 타는 한이 있다라 내가
불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잖아 살신성인.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 뭐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뭐 누구를 어린아이 저 물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잡아서 구해놓고 자기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구 화재 나가지고 지금 다 불 타서 막 무너지고 있는데 또 지진 나가지고 근데 불쌍한 사람 끄집어내가 대신 살려내놓고 자기는 죽는 사람 있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 조금씩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막 기념하죠. 그 사람 가족들 위로하고 위로금들 전달하고 또는 봉사 나는 이제는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응?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흔히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흔히 말하고 갖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변질적인 그런 사랑으로 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 열매가 맺은 게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열매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참 이 정도면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 사랑이 많다. 참 저렇게 모든 걸 다 투자하고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니 저 사람 훌륭하다, 선하다, 착하다, 정말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럴만도 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세속적인 그런 사랑, 변질적인 그런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그런 사랑으로 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건 구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어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 합니다. 안 믿는 부모 자녀 사이에도 연인들 사이에도.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의 믿음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구원의 믿음이 뭐예요? 사실 회개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는 걸 영접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해야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따르는 그런 믿음. 그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랑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른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회개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잖아요. 거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하면 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는데요. 모든 핍박이든 어려움이든 난관, 답답함 모든 걸 참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게 속성이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믿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게 사랑의 속성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 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말이 더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사실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아셨어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더 좋은 말입니다. 더 앞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단계가 뭐냐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교회 오더라도 교회 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
거듭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뭐 1년, 2년, 3년 뭐 해도 뭐 교회 생활 해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오래돼도. 사람마다 제각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과정을 거쳐야 돼. 영적으로 일단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배우면서 가르침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구원의 믿음이 있어서 거듭나면, 거듭남이 있죠. 거듭남이 있어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동시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과정이 겪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이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 따라야 됩니다. 그 과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흠정 없이 거룩한 신부로 발전해가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처음부터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때부터 다 회개하기 전부터, 회개할 때부터,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또 흠점 없는 거룩한 신부 단계로 계속 성장 성숙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단계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뭐 성령 세례 받았으면, 또 성령 충만 받은 그런 체험한 경험가 있으면 그것을 만족해버리면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래서 내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자라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뜻을 열심히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흠점 없는 거룩한 신부로 발전해 갑니다. 믿습니까?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4절부터 7절 사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내용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따뜻하고 또 친절하고 또 부드럽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것은 남을 시기해서 뭐 이렇게 싸우는 거죠. 남이 못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못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것, 뭐 말로 다투든 몸으로 싸우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남이 잘 되는 걸 바라고,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걸 바라고, 그걸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막 드러내서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뭐 이렇게 사람들부터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막 드러내서 떠버리듯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안 드러내서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거죠. 이거는 사랑이 반대이죠. 그래서 오히려 겸손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래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렇게 자기보다 어리더라도 정중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잘 대하고, 그리고 자기가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또 생각도 그렇고 상대방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게 자신을
자신이 뭐 어떤 우월의식을 갖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중에서도 자신이 배울 점이 있겠다.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겠다. 또 귀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려고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무례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경솔히 행하는 거죠. 무례 행하는 거, 함부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서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라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냥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무조건 그걸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라는 것은 이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 생활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의식주 생활, 가정의 의식주 생활을 하는데 쓰기 위해서 또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이기적인 삶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 자신의 이익이 되면, 자신의 유익이 되면 남들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그것을 추구하는 거. 남들이 해를 받을지 손해를 받을지, 남들이 불편한 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무턱대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돈만 많이 벌 것 같으면, 자신에게 어떤 편해질 것 같으면 그걸 남들을 생각 안 하고 남들의 어떤 불편 그런 것들, 피해가 갈 것을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자신 이익만 추구하면서 그걸 향하는 거. 그것도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남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어떤 지나친 불편을 끼친다든가 그런 것 같은 거,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것 같은 거, 손해가 될 것 같은 거,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나 손해나 피해가 많이 될 것 같은 것은, 피해가 될 것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다 일단은 다 영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해서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 왜 나를 괴롭히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전도를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기를 위해서 전도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인데 어떤 사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왜 나를 괴롭히냐, 나한테 전도하지 말아라. 그죠?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그렇다 해서 막무가내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전도하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사람은 아직 문이 안 열렸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데, 전도받는 거 싫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는 것이지만 이게 어떤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어떤 혈기로 자기의 어떤 그 다혈질 같은 그런 감정으로, 또는 어떤 충동적인, 또는 어떤 기질적인 자기의 어떤 성질상, 기질상 그런 것을 막 화내고 성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데 이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혼적인 그런 성질, 그런 화, 이런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떤 기질적인 또 화적인 그런 성질 내는 거, 화내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데 이런 것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면, 그럼 반대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죠. 죄악된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냐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불의라는 것은 죄악된 것인데 죄인데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죄된 것을 죄악을 기뻐하지 않죠.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복음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 그거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7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참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뭐 모함 같은 거, 뭐 이렇게 참 답답함 그런 것들, 힘든 것 그런 것도 다 참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속성과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죽기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견뎌내고 모든 유혹의 것들을 견뎌내고 핍박의 것들을 견뎌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길로,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죠. 쫓는다는 것은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견뎌서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성경 말씀에도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율법 지키는 게 엄청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지만 자기도 어떤 때는 다 지킨 적이 있지만 어떤 때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흠점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흠점이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흠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면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죠. 모든 율법을 완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어떤 신앙생활하거나 어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거나 이런 것은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안 됩니다. 죄악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흠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간에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거의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해요.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아셨죠?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뭐 잊어버리든 뭐 무시하든 간에 그 말씀을 안 따르면 최소한 그 순간은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죄악된 거죠. 왜? 범사의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데 무슨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다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온전케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 맺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성령 열매는 뭐부터 나와요? 사랑부터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거라 했습니다. 겸손, 희생, 헌신, 섬김. 이것이 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7절 이렇게 8절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저는 자주 그 예전에 그것이 생각납니다. 뭔가 하니 여러분에도 알려진 바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학교 때 하나님이 어떤 학생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걸 가르칠 때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 성전 안에 여러 개의 그 금촛대 같이 촛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믿음의 촛대, 어떤 거는 예언의 촛대, 어떤 거는 선함의 촛대, 어떤 거는 뭐 봉사의 촛대, 어떤 거는 신유의 촛대, 각가지 촛대가 있었대요. 그 가운데 또 사랑의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촛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은사죠. 어떻게 보면 은사고, 은사들의 그런 촛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촛대를 주위에는 빛이 막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촛대가 다 빛이 있었고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크게 눈부시도록 가장 크게 빛나고 강하게 빛을 발했던 것이 뭔가 아니에요? 사랑의 촛대였습니다. 아셨습니까? 사랑의 촛대가 가장 빛나고 강력하게 사방으로 퍼지고 있어요. 다른 촛대보다 더 강하게.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싹 불었어요. 갑자기 싹 불었는데 다른 촛대는 다 꺼져버렸어요. 다 꺼졌는데 사랑의 촛대만이 안 꺼집니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있더니 사랑의 촛대가 그 다음에 엄청 또 강하게, 이전보다 더 강하게 불탔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촛대에 갑자기 불이 붙고, 연애의 촛대도 갑자기 불이 붙고, 신유의 촛대도 갑자기 불이 붙고, 선한 봉사의 촛대도 갑자기 불이 붙고, 가르침의 촛대도 갑자기 불이 붙고, 다 불이 붙는 것이 맞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항상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임하도록, 너희들이 사랑을 따르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라.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사랑을 따라가는 한, 그 사랑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또 끝난 거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음받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한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언 은사, 방언 은사, 지식 은사 이런 거는 패합니다. 언제 패합니까? 이 세상 떠나면 끝납니다. 없어져요. 아셨습니까? 천국 가면 예언의 은사 누군 주고 안 주고 그거 없습니다. 누구 천국 가면 넌 방언 은사, 넌 방언 은사 없어. 이게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다 통일됩니다. 천국원도 다 통일해요. 아셨죠? 천국에 가면 예수님에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그런 지식이 모든 사람들 다 오픈돼 버립니다. 아셨습니까? 목사 했던 사람만 더 특별하게 더 알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똑같이 다 알게 돼버려요. 궁금했던 거 여러분 다 알아버립니다. 하나님 다 알려주셔야 돼요. 특별히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아셨습니까?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런데 뭐만 달라요? 사랑. 이전에 너희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 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희들이 범사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랑과 맺었던 그 사랑의 열매, 아셨죠? 그 성령의 열매들은 안 사라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요만큼 열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열고 어떤 사람은 엄청 그 상태로 올라가는 건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상태로 올라가서 그 영광이 제각기 다릅니다. 아셨습니까? 그 위치가 받는 기업과 상급이 엄청 다릅니다. 예, 사랑이 그만큼 역할을 엄청나게 해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힘.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거 하지 않았, 다른 말씀 안 했잖아요. 그 짤막한 말씀 속에 주님이 다 포함시킨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길지 않잖아요. 그걸 더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어떤 사랑인지 제자들이 궁금해하니까 딱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 다 알지 않느냐? 보았지 않느냐? 다 너희들 체험하지 않았냐? 너희들 받고 있지 않냐? 그렇게 사랑하라 말이지.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곳곳에 또 주님이 말씀하신다. 처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이 사랑을 여러분 그쳐버리면 그 사람 천국 갈 준비가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도 안 계세요. 아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 자체가 죄악이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대신 누가 와서 노략질합니까? 악한 영, 사탄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아도 그게 무슨지 이해해도 안 따라갑니다. 아셨습니까? 싫어해요. 그걸. 싫어합니다. 회개하는 거 싫어하고 순종하는 거 싫어하고 설령 교회 생활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그런 게 현실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예수님의 사랑 없이 단지 믿는다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없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보시고 싫어하시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여러분 힘쓰십시오. 만약에 그게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늘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믿죠? 예수님 말씀하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잖아요. 나의 말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14장 말씀만 보더라도 그거예요. 그게 내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기억하고 있는데도 뭐 기억하든 못하든 간에 주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으면 그건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을 안 따르는 겁니다. 아셨어요?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주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러면 죄악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뜻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나에게 힘든 것이더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된 거라도 내게 어떤 물질적인 어떤 손해가 있는 것일지라도 나에게 어떤 시간이라든가 육체적인 어떤 노동 그런 것을 동반한 것일지라도 주님의 말씀 뜻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믿음으로. 아셨죠?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그게 마땅한 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시간 뺏기고 시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꺼려서 주님 말씀 뜻을 저버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죠. 죄된 것이죠.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써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영혼이 변화됩니다. 고침받고 변화되고
그렇게 자라나고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산의 사명을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 보십시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뭐 우리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은사 받았다고 해도 뭐 다 아느니까 어떤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는 천사도 다 알지도 못하고 모세도 엘리야도 세례요한도 어떻게 다 압니까? 어떻게 다 예언해요? 못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입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가 싹 변화받아서 천국으로 갈 때, 천국에 간 때,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피한다. 예언의 은사 따로 없습니다. 믿음의 은사 따로 없어요. 다 이미 사실로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보지 않은 것들의 실상이라서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천국 가면 다 보잖아요. 다 알잖아요. 누가 안 말해도 그럼 다 알고 있는데 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실인데 다 생활화된 건데 믿음 은사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이전에 지구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것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끝난다는 거죠. 끝난 거. 이 지구 생활과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사만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체험도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도록 주님 말씀이 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강건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마시고 늘 붙잡으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힘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사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자라나고 준비되어 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천국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천국에서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이 내가 다 알게 해버린 것이요. 성경에서 뭐 불확실한 것도 다 물어보면 다 알려주시니까 다 알게 됩니다. 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우선이 중요하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뭐 예언연사, 믿으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언연사, 믿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유연사,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축사연사 아셨죠? 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뭐니 해도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아멘?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만큼 중요한 속성들이고 열매들이고 또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일수록 행복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요. 그죠? 저와 여러분 다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가정을 이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행복한 가정 가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 또 행복한 삶을 살기를 행복함을 많이 느끼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 아무리 뭐 비싼 집 의리한 집 짓고 아무리 뭐 재산 많고 사람들로 또 인정받고 높임 받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멸망이냐 멸망. 사랑이 없으면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억만장자 대기업가라도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겠냐고요. 거기에 뭐 참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참 생명도 없고 참 행복도 없고 참 영광도 없고
참 만족도 없고 진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신령한 열매도 없고 그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성령이 열매, 사랑이 열매 어떻게 맺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냥 이상 있을 때 그냥 뭐 돈 많은 거, 좀 편하게 사는 거, 남들에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높임 받는 거, 대접받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그런데 뭐 조그만 집에 살더라도 좀 오래된 집에 살더라도 때로는 물질적으로 좀 비교적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열매,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상급도 많이 쌓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때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들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이 정말 사도들이 예수님을 절대 기준으로 절대 모범으로 모셔서 그 사랑의 삶, 사랑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오라고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디에 최고의 힘을 들여서 살아야 될지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알기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논리나 생각이나 판단에 휘둘리지 마시고 또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그 연약함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그 사랑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주님 말씀 다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지킬 수 있어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당연히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더욱더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많이 역사하도록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범사에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뜻대로만 살아가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